여러분,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 누굴 말하는지 알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는데 보따리 내어 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나중에 원수로 갚는 일을 빗대어서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이죠. 사실 짐승은 키워주고 보살펴주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은 언제나 반겨주고 충성합니다. 때론 좀 못살게 굴어도 또 금방 다가와서 애교를 부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더 잘해주고 또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때로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번 배신당하면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가고 싶지 않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려요. 은 30냥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습니까? 이번에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때론 교회에서도 부흥회 하면 특별히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송명희 시인을 초청하여 간정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참 대단하셔요. 사실 그 몸으로 이 계단을 올라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 자리에 서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간증을 할 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하나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했을 때 저는 그때 누가 일어난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강사인들이 와서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집회를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앞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련해서 큰 은혜 받고 부흥회를 통해서 결단을 했는데 몇 주만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것은 거짓이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그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큰 은혜이고 우리가 바라야 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더 큰 은혜로 받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한번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기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 100% 충전해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 누가 탁 찌르면 예수 사랑,
탁 찌르면 감사 이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탁 찌르면 눈이 딱 찢어집니다. 딱 돌아가요. 사람이 완전 달라 보여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죠.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그가 그렇게 은혜 받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처럼 갈등하며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흔들리며 살았을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그래서 한여름에 그 낮에 물을 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메시아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렇게 숨어서 혼자 몰래 하나님 믿고 살았을까?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믿음 감격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을 때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중간에 12년 동안 혈액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면서 결국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하니까 병들었던 딸이 아니라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과연 해당장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이단으로 정죄했을 때 이 해당장 야인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무비보셋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금서주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이 그의 아버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의 재산도 돌려주고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상에서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이때 여러분 무비보셋이 뭐라고 엎드려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엎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도 참 평탄하지가 않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니죠. 그리고 왕이 되었다면 좀 평탄한 인생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집안에 분란이 많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급탈하고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이 고난은 다윗의 죄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대가로 엄중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아이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때로는 치르게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무서워야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을 보필하던 시바가 다윗을 위해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위로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카톡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큰 힘이 됩니다. 이때 시바가 엄청난 물자를 가져와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러분, 지금 시바가 가져온 이 물자는 몇 개, 몇 마리 나귀에 실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물자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압살롬에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바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의 시종이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사울 왕의 재산을 돌려주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칠 때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시바만 등장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야, 시바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시바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즉 무비보셋이 말하길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를 이용하여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반란을 깨하는 거예요.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이 그런 말 했다고 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말은 무비보셋 한 말이 아니에요.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모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바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다윗을 도와준 것일까요? 명백하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 한 자리 차지할 목적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낸 것이지요. 시바는 명백하게 기회주의자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줌으로 한몫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바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압살롬이 승승장구하고 있죠. 다윗은 도망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다윗이 이길지 압살롬이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바는 다윗에게 모든 걸 겁니다. 모든 걸 걸어요. 그리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시바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돌아와서 압살롬이 반란을 평정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거짓말한 걸 들통난다 하더라도 다윗이 자기에게 벌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이기고 나중에 이 시바가 다윗을 도왔다는 걸 알게 되면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무비보셋을 팔겠죠. 저는 무비보셋의 시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걸 줬고 저는 무비보셋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한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아무리 시바가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정황상 바라봤을 때 압살롬이 볼 때 다윗이 무비보셋이 모든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시바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에 관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진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만약 다윗이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다,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비보셋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실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9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손자 무미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모든 걸 평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맵시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옛날에 맵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맵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히브리의 뜻 안에는 행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발을 목적으로 취하면 발톱을 깎지 않고
발을 씻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떠난 이후부터 그도 그냥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은 자녀가 부모 상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을 바라보며 마치 부모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와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순종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다윗은 결국 무비보셋을 만나서 모든 진상을 들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억울했던 것이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불공정하잖아요.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건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바의 제사를 다 빼앗아서 다시 무비보셋에 주고 시바를 버려야지요. 다윗은 정확하게 폭넓게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시바가 기회주의자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도와준 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다윗이 돌아와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시비를 따져서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화해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될 때입니다. 만약 다윗이 시시비를 따진다면 시바뿐만 아니라 시므이도 죽여야 돼요.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군인들도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을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지만 품는 모습을 통하여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협력해야 될 때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당사자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무비보셋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섭섭한 일이에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우리 19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방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뒤에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이고 기분 나쁩니다, 막 다 가져가라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왕이 돌아온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처분한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해를 입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무비보셋의 충심입니다. 비록 재산의 반이 아니라 다 시바에 준다 할지라도 당신의 입은 은혜가 큽니다라는 고백이죠. 무비보셋은 얼마든지 다윗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고 재산까지 돌려주며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대우해 준 것에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려받은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재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래도 이 정도 살게 하셨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좀 더 주시지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집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해서 내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섭섭병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어느 순간인가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섭섭함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병이에요. 믿음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직분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처럼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때 사단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헌신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한테. 아니, 저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한 저 사람도 잘 되는데 너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속삭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범죄를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3종 종합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재산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적돌로 인해서 종돌이 죽고 나귀와 소와 양과 재산을 빼앗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이 죽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재산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자식들이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이 모여있는데 그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 한 명만 먼저 떠나보내도 가슴에 평생 어원을 쥐고 살아가는 게 부모 마음인데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면서 온몸을 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봤을 때 아이고 욥아, 네가 욥이가 말할 정도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난의 종합 3종 종합 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받은 거죠. 그것도 동시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까지 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칠 때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며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 할 때도 다윗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다윗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무비보셋처럼 불공정한 일을 당하여 섭섭하기도 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바라보며 섬겼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론 섭섭한 일, 속이 상한 일이 있다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